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자, 7장과 8장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 8장은 특별히 다윗의 그 정복 전쟁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라면, 오늘 말씀은 다윗의 업적을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빨리 보겠습니다. 자, 1절은 블레셋 정복을 했다는 내용이죠.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주권까지 다 빼앗았다는 거죠.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걸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2절을 보면 모압은 이제 다윗이 정복했지만 주권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조공만 바치게 그렇게 했는데 블레셋은 주권을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식민지처럼 이렇게 지배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죠. 메대감마를 빼앗았다. 이 메대감마는 그 가드를 가리킨다. 블레셋의 5도시 중에 아마도 가드를 이렇게 가리키는 걸 보는데, 가드는 블레셋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이 중요한 큰 도시가 정복이 됐다는 것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다윗이 이렇게 뺏어버렸다는 거죠. 자, 블레셋을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늘 괴롭히는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죠. 또 하나가 아말렉이고, 아말렉은 이제 많이 소멸됐고,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이, 그 강한 블레셋이 다윗 시대에 드디어 정복이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블레셋이 이제 늘 좀 강한 나라여가지고 주변국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함으로 이제 국제 정세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도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에는 그래도 이제 세계가 이렇게 좀 평화로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정복됨으로 지금 나라가 이제 국제 정세가 좀 안정이 된 겁니다. 자,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준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이제 2절은 모압을 정복한 겁니다. 자, 이 모압은 보면 블레셋하고 좀 다르죠.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준 거예요. 이거는 무차별로 살인한 게 아니고 군대를 해산시킨 겁니다. 군대가 너무 강하니까 3분의 2만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력은 약화시키고 조공을 바치죠. 그러면 이제 살기가 힘드니까 어떤 이렇게 반역을 꿈꿀 수가 없겠죠. 자, 다윗의 목적은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왜 모압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가? 아무래도 그 룻, 자기 조상이죠. 조상 증조할머니의 나라이고, 또 전에 보면 이제 모압에 다윗이 이렇게 피신을 갔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자기의 부모를 이렇게 좀 맡아달라고 했을 때 모압 왕이 도와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3절. 롭의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이 3절부터는 이제 아람의 나라들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이 아람 왕국의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소바라는 이 왕국입니다. 아람 왕국 중에 소바라는 나라가 가장 강했고, 이 소바 왕국의 왕이 하달 에셀이라는 거죠. 이 하달 에셀이 이제 나라가 강하니까 주변 나라를 계속 정복하면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는데, 유브라데 강까지 지금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다가 유브라데 강 쪽에서 다윗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서 이제 이 소바 왕 하달 에셀을 이제 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다 사로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이제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발의 힘줄을 다 끊었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이제 기병 부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 소바 나라는 이 기병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포한 포로들은 아마도 이제 자기의 군대를 이렇게 편입을 시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건 뭐냐면, 이제 다 죽이지 않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겼다 이거죠. 병거는 아마 없앴던 것 같고,
그 병거를 이끄는 이제 훈련된 말이죠. 그 말 100마리만 남겨뒀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복선입니다. 왜 이 말을 남겨뒀을까? 다 죽여도 되고 다 힘줄을 끊어도 되는데 뭔가 가치가 있으면 남기죠. 사울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지 않고 남겼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병거의 말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의 아들들이 이 병거와 이 병거를 이끄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솔로몬이 이 병거와 이 말 중개 무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대의 말 수입국이 됩니다. 병거 수출국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병거를 이제 말을 많이 두지 않게 돼 있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근데 이제 다윗이 그걸 이렇게 조금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부터는 이게 확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이제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많이 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다윗이 근데 이것을 정확히 몰랐는지 어쨌든 간과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항상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켜야 될 거는 또 분명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시대가 어쩌고 상황이 어쩌고 해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럽에 여러분 그 젊은 어제 선교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유럽 교회가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이제 인구 절벽이 와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유럽은 이 신앙이 전승이 안 돼요. 유럽 사람들은 기본 자녀를 뭐 3명, 4명, 뭐 5명 이런 많이 넘으니까 우리 정도의 문제는 아닌데 거기는 신앙이 전승이 안 돼요. 뭐 우리도 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요즘 유럽이나 이쪽 교회는 부활절 예배 또 성탄절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럽 사람들이나 이쪽 미국 사람들은 1년에 2번은 교회 오잖아요.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1년 내내 교회 안 와도. 헌금도 뭐 1년 걸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기부금처럼 1년 헌금을 이렇게 작정해서 한꺼번에 하고 교회 내내 안 오다가 2번 딱 오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이 사람들의 그 홀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연휴입니다. 연휴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구정, 신정, 구정하고 추석 연휴 1년에 2번 있듯이 이 사람들이 1년에 2번이 2주 연휴예요. 그 기간에 다 여행 가고 성탄절, 부활절도 교회가 텅 빕니다. 신앙의 전승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놓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5절.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들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이제 소바 왕을 지원하러 옵니다. 같은 아람 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러 온 겁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도 22,000명이나 죽이죠. 그리고 이 다메섹에 수비대를 줍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다윗의 영향력 아래 주는 거죠. 그만큼 이 다메섹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정치적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비대를 두었겠죠. 자, 다윗이 이런 강한 블레셋, 소바 이 가장 강한 두 나라를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군사 작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고 군사도 훈련 안 시키고 나가서 싸우면 다 이겼는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시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군사 작전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 능력이 항상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할 때 뭐 다윗은 군사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막 무조건 가기만 하면 다 이기냐? 그게 아니에요. 갈 때마다 엄청난 작전을 세웠겠죠. 예.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긴 거라.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무리 또 다윗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거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 자, 다윗이 하다레셀의 장군들, 신복들은 장군들을 말합니다. 금방패와 놋을 빼앗아 왔다. 이거는 금방패, 이거는 전쟁용이 아니겠죠. 아마 왕이 하사품으로 준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자기 권위를 위해서 들고 나온 거를 다 빼앗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져온 거죠. 나중에 성전 짓는데 다 사용합니다. 베다와 베로데는 레바논의 그 평야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이제 이 놋을 다 가져온 거죠. 이 놋을 가져왔고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할 때 이걸 가지고 놋대야와 놋기둥과 놋그릇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뭔가를 전리품을 가져왔다는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 원래 이제 거룩한 전쟁, 헤렘 전쟁 같으면 이제 이것들이 다 불에 태워 없애죠. 그러나 다윗이 전리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지금 이 8장에 나온 전쟁들은 어떤 거룩한 전쟁, 헬렘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정복 전쟁이다 이거야. 어떤 땅을 넓히고 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이 세력들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이었다. 그래서 전리품을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9절 하마당 도위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그들의 집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위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위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때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 이 하닷이라는 나라가 있죠. 또 하닷 왕국은 히타이트 왕국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맛 왕국의 왕이 도이가 이제 도이는 하다레셀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마침 다윗이 이 소바 왕국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맛의 왕 도이는 고맙기도 하고 다윗이 굉장히 이제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금은 그릇과 이 놋그릇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이라는 이 왕은 알아서 항복하는 거예요. 싸우면 이거 지겠구나. 먼저 엎드린 거죠. 아주 지혜로운 거죠. 자,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보의 아들 하달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이 빼앗아 온 것 또 도이 왕이 가져온 모든 그릇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겁니다. 욕심이 없는 거죠. 자, 정복한 나라들이 다 나옵니다. 북쪽에 아람이죠. 아람은 북쪽이고 모압과 암몬은 서쪽, 그 다음에 동쪽에 블레셋입니다. 남쪽에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사방의 적들을 다윗이 다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은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죠. 자, 13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석을 떠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제 저 남쪽의 에돔을 정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북방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남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자, 여기 소금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건 아마도 사해를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돔 전쟁인데 여러분 이 에돔과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에돔이 이제 사해로 보면 남동쪽이잖아요. 이 남동쪽 이쪽을 이제 남쪽을 정복하면 바다로 이어지는 그 길이 만나요. 홍해로 이어지는 길. 그래서 바다를 이제 접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아케네반이라고 있는데 아케네반. 그래서 홍해 끝입니다. 지금도 거기가 이제 지금 아주 휴양지로 발전했죠. 자, 이곳을 이제 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제 지리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정복하면 바다 접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곳에서 그 상선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무역이 되기 때문에 바다가 있어서. 자, 이런 사업을 할 정도로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굉장히 이 왕국이
전성기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초를 다 누가 넣었냐? 다윗 시대에 이렇게 다 기초를 놓은 겁니다. 자, 다윗이 또 설명하죠. 다윗이 이렇게 강대국, 에돔도 굉장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강대국들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또 우리 계속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여기도 중요하죠. 다윗이 이렇게 막 정복하고 정말 너무 잘 나가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참 애매하죠. 이거 따로 정의하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는 미슈파트, 생활의 정의. 그 다음에 공의는 어떤 법적인 정의를 말하죠. 자, 이제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욕심을 차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의와 공의롭게 통치했다. 이 말은 가장 이상적인 왕,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죠. 다윗이 바로 그런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고, 그런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16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자, 다윗은 이제 왕국이 커졌기 때문에 전문 관료들을 임명하고 세웁니다. 그래서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세우죠. 스루야의 아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던 시대부터, 그 시절부터 도와줬던 아주 충성된 그런 신하이죠, 동시에. 자,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사관으로 임명했다 이죠. 사관이 애매한 직분인데 그냥 기록관 정도로 보면 되는데, 뒤에 보면 서기관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은 뭐냐? 정확하게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요압과 이렇게 같이 묶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어떤 군대에 있어서 사관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우리 군대에 보면 이제 행정보고관이 있듯이 이런 보급품과 장병의 그 숫자, 전사자 관리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사장 이제 사독과 아히멜렉을 세웠죠. 사독이 대제사장이고 아히멜렉이 이제 보좌를 해들었습니다. 사독은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이죠. 이 사독은 다윗 왕국 시대에 솔로몬 왕국 시대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사독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을 은밀히 도와줬고, 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솔로몬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사독입니다. 그래서 사독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다음에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이 서기관은 이제 아무래도 왕실의 이제 기록관이죠. 왕실 기록관. 자,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다. 이렇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렛과 블렛 사람은 다윗의 특수부대를 말합니다. 그렛은 크레데를 말하고 블렛은 블레셋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보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래서 다윗의 특수부대를 이렇게 관할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업적들이 요약이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적을 다 정리했느냐? 자, 7장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않았지만 7장 11절을 보면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죠. 거기에 보면 7장 11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정말 모든 적들이 다 잠잠게 되는 거죠. 다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대적들로 인해서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사울에게 훈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적들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적용하고 마치면,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왕국의 안정,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왜 초대왕 사울왕 때 허락하지 않고 다윗왕 때 이것을 허락했을까? 초대왕 때 사울 때 벌써 이렇게 다 주변을 정복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면 백성들이 훨씬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순종을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왕이라는 이 지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섬겼고 자기는 왕이 정말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이런 훈련을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잘 받았던 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준비되니 하나님이 이제 다윗 시대에 이런 평화의 시대를 드디어 시작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되면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내 시대에 내가 있는 곳에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 주시는 겁니다. 대적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돼서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또 교회, 또 이 시대 하나님의 이 평화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항상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